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봉투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봉투에 아무것도 쓰지를 않으셔서 목사님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냉면 사드세요 그러더래요. 아, 냉면값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속으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어서 목사님 합격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권사님 뭐가 합격인데요? 그랬더니 이웃에 이사 오신 분이 목사님하고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합격이라고 그러더랍니다. 합격이라니 다행이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합격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을 무너뜨렸다고요. 그랬더니 그 소식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럴 때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재빠르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 화친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조약을 맺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리고 조약을 덜컥 맺은 거예요. 어쨌거나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격분한 다른 5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들하고 평화조약, 화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여호수아의 행동을 지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하고 조약을 맺은 그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도와주셨다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우박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해를 멈추셨다는 건 지구가 도는 걸 멈추게 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모두 멸하셨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바로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싸움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다,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남부의 5나라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자기들보다 너무도 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는 병사는 병사들대로 왕은 왕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석회암 동굴인 막게다의 굴, 막게다 굴에 들어가서 이 왕들이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요. 결국 그들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발각이 되죠. 그래서 모두 처형되고 나뭇가지에 목이 달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를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호흡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모두를 다 진멸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런데요, 사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불씨라도 살려두는 것을 정말 몹시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철저히 제거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전쟁에서 지금 기브온을 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고센 땅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전 지역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이렇게 싸우면 싸우는 대로 연전연승, 백전백승이에요.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냐 하는 거죠. 42절의 말씀에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그 전쟁에, 그 싸움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연전연승했다.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 이 말씀이라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 친히 개입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의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2절에서도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그날에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또 39절을 보면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블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 앞에서 진멸했던 성읍들을 열거합니다. 그 앞에서 진멸한 성읍을 언급을 하면서 그 어디에 그 어느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이 성을 점령하면서 이 성을 점령한 것이 그 전에 어느 성을 점령했던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는 것이고, 이 성읍을 점령하고 나서 또 다른 성읍을 점령하는데 이 성읍을 점령하고 그 왕에게 했다는 것이 그 이전에 했던 이 성읍을 점령하고 그 왕에게 행과 똑같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행한 것과 같았다고 그랬는데요. 개역 성경, 전의 성경. 그걸 보면 일반이더라. 일반이란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대로 똑같이 여기서도 그랬고 저기서도 그랬고 또 저기서도 똑같이 순종하며 행했다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원칙으로 두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연전연승, 백전백승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신앙의 원칙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 그 신앙의 원칙,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것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은요, 예배예요. 예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배예요. 목숨을 걸고서 하려고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역시 예배라고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시대 때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면서 박해하면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박해를 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어둡고 칙칙한 지하 무덤, 카다콤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들어갔어요. 지하 무덤인 카다콤에 들어가서 4세기 초까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원인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거기다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황제 숭배 사상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섬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서기 313년까지 되어진 거예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지하 무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밀스러웠는지 미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요,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냥 거기 해도 못 보고 그 속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독교가 국교로 전파되기까지 자기의 지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건강, 생명까지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왜?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과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결국은 자기와 자기 후손의 운명까지 달라져 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생각할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첫 번째로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표준인 거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결단하고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원칙을 정했던 사람 있잖아요. 뜻을 정했던 사람, 다니엘. 너무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이게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면 방해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누가 연락을 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저도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뭔가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삼킬자를 찾아서 막 달려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주변에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인정하시고 더 크게 세우시고 역사를 바꾸어 놓는다고요.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의 또 다른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기도는 연약한 인생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무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건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 때 잘해야 돼요, 사실은. 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려고 애쓰면서 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다가 뭔가 필요하면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서 뭐 좀 얘기하면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럽니다. 웃기고 있네 정말. 이런다고요. 어이없어 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관계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는 계속 돼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는 것을 안 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않게 자주 상세하게 정들게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걱정이 돼요. 혹시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심리가 다 그러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라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사실은 다 아시지만 섭섭하실 거고 염려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마음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사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잘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사도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먹을 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 먹고 우리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일을 앞에 두었어요. 그러면 큰 일이 있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해야죠. 일을 잘 마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잖아요. 부모에게도 속상한 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속상해요. 속상하면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렵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이 밤도 건강하게 잘 숙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할 것인지 좋은지 나쁜지 아픈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싸우면 싸우는 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5절하고 4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전초기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길갈이에요. 길갈. 1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 다섯 남부의 왕들하고 연합군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이 두 말씀이 똑같잖아요. 15절하고 43절. 그냥 이 말씀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이 끝나고는 길갈 진영으로 본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길갈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단강 바닥에서, 요단강은 마른 땅처럼 지나갔잖아요. 그 마른 땅처럼 지나가면서 거기서 돌을 들고 왔는데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자기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한 영적인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 이곳을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 교두보, 전초기지로 본부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출정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할 때 길갈에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그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의 역사,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길갈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작전 계획을, 전투의 작전을 하달받는 장소가 되고,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는 장소가 되고, 지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러한 장소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무엇으로 싸워야 될지, 또 어떻게 쉬어야 될지 점검할 수 있는 길갈, 이것과 같은 영적인 전초기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쉼을 얻었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능력을 공급받고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방법과 삶의 능력과 삶의 힘을 공급해주는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나간 부대가요, 본부하고 통신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통신이 끊겨지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통로가 되는 교회와 단절되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하고 거리를 두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니까.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살다 보면 가정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어서 괴롭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있어서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괴롭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있어서 괴롭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없어서 괴롭습니다. 참고 살기가 어렵고요. 견디고 살기가 어려워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배우는 것도 어렵고요. 직장 생활도 어렵고요. 다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쉽다 그러는데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돈 버는 거 어렵죠. 여러분, 비록 두려움이 눈앞에 보이고 연약해서 감당할 힘이 부족하지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승리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